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 바탕 속에는 다윗의 기도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사 약속하신 은혜와 위로와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새로운 힘과 용기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혜 주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제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시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11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1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9장)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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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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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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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양봉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환난날에 만날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에 생명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일터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받아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심령들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받고 깨닫고 확신 가지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생명 걸고 위험한 가운데 목숨 걸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신령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출장 중이거나 또한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석자를 우리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놓아 주시사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누구도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시간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과 두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뒤에 있을 그 하나님의 축복,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은혜와 능력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의 그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뜻하지 않는 그 고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는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확신 가지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께 나아가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간구함으로 모든 사람의 지각 밖에 뛰어난 그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 어려운 일을, 이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삶 속에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주신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세상과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오 우리 주님 주는 그 평안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심령을 평안케 하여 주시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언약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에녹과 같이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함께하셨던 우리 하나님, 능력의 사람 바울과 함께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위로와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함께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언젠가 잔잔한 호수에서 오리들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 평화로운 사진으로 되어 있는 포스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터 밑에 이런 글씨가 작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리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의 일상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한 척하고 살아야 한다. 오리들이 호수 표면을 미끄러지듯이 건너가고 있지만, 조용히 건너가고 있지만, 호수 물 밑으로는 그 작은 물갈퀴를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헤엄쳐가고 있는 오리를 풍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포스터는 오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풍자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오리처럼 정신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라고 물으면 그럼요,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대충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십시오, 당신 같으면 별일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이기는 싫지만 우리 모두는 다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정말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면,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죠. 다양한 고난이 있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물질의 아픔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오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족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과 또 가족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고난, 아픔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저는 다 같이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바르고 효과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인식이다.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과 또 세계관, 사회관, 가족관, 이런 것이 움직일 수 없게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인식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확고한 자기상입니다. 연속적이고 절대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치 체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의 법적 시민권은 미국인이지만 저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한국인입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미국에 30년 이상을 살았음에도 내 마음속 깊은 속에 나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며 또 동시에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감동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월드컵에서 우리는 꼭 봅니다. 우리는 환호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내가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셔널 풋볼 리그보다는 한일 월드컵 축구가 더 감동적이고 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할 때 기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우리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표면적이거나 일시적인 기쁨이나 다른 사람의 찬사나 즐거움에 자기의 인생을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4명의 형제가 있었고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매들도 있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나와 있습니다. 형님이 정말 민중운동을 하고 민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가야지 도대체 이 시골 변방 갈릴리에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형님을 인커리지하기보다 형님에 대해서 불신과 조롱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생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님을 형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육신의 형님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형님으로만 바라보고 형과 동생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했다고 하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불평했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돌보지도 아니하고 가족도 돌보지도 아니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결국 죽어버린 자기 형님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선동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3년을 보내다가 결국 실패한 민중의 선동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은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자들이 종입니다. 종은 그 앞에 많은 어려움과 일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 아니하고 어차피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물러서지 아니하고 꿋꿋이 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종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야고보는 담대하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하면, 고난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챌린지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대받을 것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기회로 생각을 하고 어려움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은혜와 복받을 기회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뿐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 헬라 말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란 말은 디아란 말과 스포라란 말의 복합어인데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그 다음에 스포라라고 하는 씨앗을 얘기합니다.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전 세계에 뿌려진, 흩어져 있는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란 말은 우리가 신명기 28장 25절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전 세계에 흩어 쫓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지티브하게 쓰기도 했는데요, 기원전 300년 전에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우리가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셉투아진트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이 신명기 28장 25절에 ht어진 나라들과 민족들을 표현하면서 디아스포라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초대교회적인 컨텍스트로 돌아가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 영적인 이스라엘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믿는 종 나 야고보는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될 은혜 받은 자이기에 내 앞에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든지 크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내 상급받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는 전진하겠다. 사랑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길을 달려갑시다. 이게 인커리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죠?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남미의 맨 끝, 칠레의 폰타 아레나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한국 신라면 라면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남미 대륙의 맨 끝,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남극으로 가는 그 맨 끝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살면서 신라면 라면집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뿌린 씨앗들이 누굽니까? 우리 한국인이라는 거죠. 물론 미국인들도 있고 여러 다른 민족들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전 아프리카 대륙이라든가 유럽 대륙이나 뭐 저쪽 소비에트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중남미 모든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서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빛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노스캐로나 페이트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렸어요.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때로는 씨가 자랄 때에 뜨거운 해도 있고 그 다음에 가뭄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씨를 뿌리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뿌렸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낭망하거나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맡기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내가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물러나기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13절과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종이라 그랬어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13절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목을 붙잡는데, 내 손을 붙잡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집사님, 자매님, 때로는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상대방의 따뜻한 정말 체온과 인격과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얼마나 형편없고 더럽고 죄 많고 죽어 마땅한, 밟혀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에 실패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바르게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아픔을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은 우리를 죽이시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저는 세 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깨끗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의미로서의 시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은이나 금을 정제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뜨거운 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은이나 금들을, 때로는 철을 강하기 위해서 담금질이라고 하는 정말 뜨거운 쇳물을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야 순수하고 깨끗하고 강한 금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티백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어 보아야 그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지만 티백을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때로는 거기서 노란 색깔의 레몬차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정말 빨간색의 티가 나오기도 하고, 갈색의 정말 티가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볼 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참는 가운데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 그 기간대의 의미, 또 그 깊이의 의미, 고통의 그 강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고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내셔널 풋볼 리그 NFL 좋아하시는 분들을 아마 다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비스 롬바르디. 이분은 NFL 역사를 새로 쓴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유명한 감독이었는지 NFL 우승컵을 비스 롬바르디 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9년간의 감독 생활한 가운데 가장 실적이 부진한 팀을 우승으로 일으키고 9년간의 감독을 통해서 6번 슈퍼볼 우승을 6번 슈퍼볼에 참여하게 되고 그 중에 5번을 우승했던 역사적으로 유명한 빈스 롬바르디 감독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 이기는 것은 습관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지는 것도 습관이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는 작은 것들이 이어져서 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습관의 다발이다 그랬습니다. 실패도 습관의 다발이죠. 우리 인생의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성공해 나가는 그런 것이 축적되어서 큰 것에도 성공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그런 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 인생의 결과가 뭡니까? 실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이란 말은 정말 맞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갈망 없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길이 험해지면 강한 자만이 계속 전진할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피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그 피할 이유를 찾기도 하고 자꾸 돌아갑니다. 이 인간의 습성이기도 하고 죄성이기도 하고 자기 보호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은 것이다. 은혜로운 것이다. 내가 오늘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이것을 잘 감당하겠다. 영적인 문제든지 비즈니스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바르게 하겠다.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랫동안 참고 나가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습관화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문제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고보도 문제 그 자체와 고통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디즘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좀 뒤집어 보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이전에 의지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결단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또 후에 그 좋은 심리학자가 되었던 빅터 프랭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기록을 했는데요, 나치들은 내 시계, 내 반지, 내 모든 짐들을 빼앗아갔다. 그리고 나를 발가벗겼다. 포로 수용소의 일이죠. 내가 그들 앞에 벌거벗겨서 서 있었을 때에 갑자기 한 생각이 내 머리를 쳤다. 비록 이 나치들이 내 가족을 뺏어가고 내 모든 소유를 뺏어가고 내 생명까지 뺏어가는 위협을 나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내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하는 내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이든지 환경으로부터이든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온전한 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있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고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비유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결단이고 의지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많은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였습니다. 흙수저.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가정 속에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동네에 사셨고요, 태어나실 때도 장소가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차가운 돌 위에 눕혀지셨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체험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온전한 삶을 살으셨지만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문제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너희들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망하시고 죽으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종들에게는 영광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첫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 출발이다. 두 번째, 우리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것이다. 이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다. 감사하고 기뻐야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할까? 실질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일할 뿐이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길은 누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동시에 연약한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를 메꾸어 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잘 기도할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움을 만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은 알지만 기도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당황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묻혀보지 못하고 사람에게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연습하지 아니하면 머리로 아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속에서 아까 읽은 이사야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버러지 같은 죄 속에서 헤매는 나에게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으로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자기 속에 적용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티벳과 같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 말씀드리는 재미있고 짧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한 5, 6년 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이 뭡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서서 쏴, 누워서 쏴, 쪼그려 쏴, 앉아서 쏴. 계속 반복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자꾸 반복시킵니까? 그것이 우리 몸속에 배어야 전쟁에 나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배운 대로 움직이는 거지. 칠판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날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을 가진 시립 마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합니다. 가서 마귀 대장에게 보고합니다. 대장님, 저기 밑에 교회들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말하다 한 마디면 끝나.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하자고 그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음에, 내일 하자, 그런 마음만 심어주면 돼.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무너져. 걱정할 것 없어. 아, 그렇군요. 역시 노하우가 많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 마귀 대장한테 달려옵니다. 이번에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센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거 좀 보십시오. 마귀 대장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열심히 외칩니다. 얼마나 소리가 우렁찼든지 이 새끼 마귀가 놀라서 부들부들 떱니다. 이 대장 마귀가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면서 넌 임마 영적 분별력도 없니? 쟤는 1년에 한두 번은 항상 그래. 매일매일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예요. 부흥회 가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외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매일매일 있어야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즉 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마크 펜스 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위한 미국인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미국의 역사의 모든 시대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국가의 단합된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고 축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국가 기도의 날에 우리 모든 미국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 주시기 위하여 종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할 것 없다. 나에게 이 어려움은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요, 상급의 기회다.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이 낭망치 않게 하옵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를 때에 변혜자 권사님 헌금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버지니아에서 우리 감수진 성도님 모친 장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수진 자매가 어머니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추모할 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귀한 믿음의 길, 우리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은 사랑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천국에 있을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신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참 뭉클한 정말 고난과 아픔 속이지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극복하는 우리 수지자매를 보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의 정말 저희들도 열심히 기도한 대로 아버지의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되고 동생도 좀 많이 회복돼서 장례식에 다 이게 참석하시고 집에 이렇게 계신다는 또 연락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6호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급적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메일 박스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을 두고 있는 우리 박보라 자매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542장 찬송 부르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내일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부터는 교회 예배가 다 정상화될 때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도 방송이 됩니다. 멀리 계셔서 또 몸이 불편하셔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보내드리는 교회 우리 단체 대화방에 올라가 있는 그것을 클릭하시면 매일 아침 6시에 새벽 예배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속에 예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가운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업과 직장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듯이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되는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